좋은 아침입니다. 찬송 하나님께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1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그런 성전을 떠나시는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세요. 이 포도나무, 어떤 포도나무라고 그러시냐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여러분들 포도나무 보셨잖아요. 포도나무가 무슨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정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죠? 무슨 포도나무로 가구를 만들겠어요. 의자, 책상 이런 걸 만들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 심어가지고 옷을 걸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무 역할도 하지 못해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불에다 땔감으로 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야?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나도 나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땔감을 뗄 때 시골에서 이제 아궁이 뗄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아궁이에다 넣잖아요. 그 중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밖으로 나와도 다시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다 태우잖아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래서 이제 여기 열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땔감으로 포도나무처럼 다 그냥 태워버리시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시죠. 이제 이사야 5장에도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사야 5장 이제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우 기름진 땅에다가, 그리고 땅을 파고 돌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뭐가 나야 돼요? 아주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결국에 보니까 뭘 맺었냐면 먹지도 못하는 2절 마지막에 보면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이제 이 인간의 이제 삶에다가 이제 비유하는 것인데,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뭐를 맺었다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을 맺었고,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알게도 하시고 그렇게 주셨는데, 결국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속이고 뭐 그래가지고 포악만 가득하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상하고 괴팍한 사회가 되었으니, 이런 들포도를 맺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신 말씀은 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뭐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들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시고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예수님 주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죄 없다고 칭의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매일같이 말이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저분 닮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 떠오르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성령님을 주셨거든요. 극상품 포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이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열매를 바라는데 아무것도 맺힌 것이 없구나, 그러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지 하고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러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수분과 양분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 아주 맛있고 영양가 있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 감사하면서요, 이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귀 기울여서 그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내 인격,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마지막 보고 말씀 마칠 텐데, 이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냥 우리가 말이죠, 자연인 그대로 살면, 자연인은 그냥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습성, 내 생활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살면 좋겠어 하고 원하는 것, 또 소원하는 것들 이렇게 계속 불러일으키시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격에 말이죠, 예수 믿으면 이런 열매들이 자꾸 맺혀져 가요.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인격 속에 맺혀져 가는가? 매일같이 되돌아보면서 이거보다는 분냄, 분쟁, 시기, 질투, 나가서 사람들과 막 싸우는 것만 있고 막 이런 것만 있으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내가 오늘 만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소원을 불러일으키실 때 기꺼이 순복하면서 따라 사는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하루,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오래되고 신앙의 연륜이 늘어갈수록 그냥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냐, 대충 사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들수록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그래서 저 성도 정말 사랑스러운 성도야, 본받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를 풍겨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 받았으니 이 맛있고 영양가 있는 포도 열매를 맺히는 우리 귀한 포도나무와 같은 가지와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으니 우리 극상품 포도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은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으로부터 매일같이 은혜와 말씀과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면서 사랑스러운 성도,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성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임을 받는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를 덜어주시고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태풍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큰 해를 만나서 사람들 죽고 다치고 또 이재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호 아래 하루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태풍 너무 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상원 목사님 인도네시아 선교 탐방 중인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우리가 주의 참 오랜만까지 적부지가 되는 그런